2편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에 보게 되면은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까? 누가 성전에 올라갈까? 누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화평을 사모하는 자, 화평을 사모하는 자가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 또 시편 121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호와는 누구이신가를 묵상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저 높고 낮은 산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럼 오늘 122편에서는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6절을 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성전이에요. 오늘날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좋아하는 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자기가 서운하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관계는 언제든 떠날 수 있어요. 자기 마음에 싫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교회도 여러분 좋은 교회들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좋은 교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에만 해도 좋은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좋은 교회 가지 않고 여기 나온 것은, 이 교회는 여러분이 어떤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연예인들을 사랑합니까? 좋아하지.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 사랑합니다 뭐 해도 이거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 보면 아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안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는 거지. 가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미우나 구우나 사랑의 공동체는 같이 사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좋아하는 거로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팬인가 제자인가 묻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팬으로 믿는 건지 제자로서로 믿는 건지. 팬은 죽을 때 같이 안 가요. 제자는 죽는 자리에 같이 갑니다.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네가 나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었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자기중심적인가요? 아니면 타인중심적인가요? 누리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희생하려고 합니까? 받으려고만 합니까? 주려고 합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이 좋아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1절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싸고 있는 1절과 9절, 그리고 안에 내용물을 품고 있죠. 1절과 9절에서 중요한 게 단어가 집이라는 거예요. 집. 1절에는 누구의 집이라고 나와 있죠? 여호와의 집. 9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제 아무리 좋은 곳을 돌아다니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는 뭐예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면 세상 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집에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은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 됐잖아요. 한 가족이 됐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써봐야지. 이거 새로 사서 처음 쓰는 거니까. 이게 얼마짜리라고? 12,000원짜리. 여러분 지금 뭔 얘기했지? 뭐 쓰려고 그랬지 내가? 6월절. 제가 학교 다닐 때 서기를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책을 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칠판에 써라 그러면 제가 썼거든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6월절은 뭐와 같아요? 무교절, 또 초실절. 오순절은 칠칠절, 그죠? 또는 맥추절,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막절은 초막절.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 있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계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 무교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무교절. 근데 이 6월절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봄 추수기에 봄 추수기에 뭘 추수하는 거냐면 보리 추수, 보리 이삭 추수 이렇게.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이제 봄이 끝나가는 지점인데 이때는 밀 추수예요. 밀 추수기. 이때는 이제 가을 추수기. 이때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수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삼절기에 반드시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야 돼. 그래서 120편부터 쭉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목이 표제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1년에 3번이잖아. 1년에 3번.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쉽겠지만은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 해남 땅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가까이 성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3번 가는 거예요. 그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막 지역이라는 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엄청나게 그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자체도 어렵지만은 또 짐승들도 있잖아요. 짐승들. 그 다음에 강도들이 많아요. 강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고려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오늘 본문도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3섹션으로 나누면 1절에서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자. 집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집에서 출발. 그 다음에 3절, 5절은 집에서 출발해서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뭐냐면 성전에서 이제 어디로? 다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1절에서 2절 내용은 뭐냐면 기쁨, 3절에서 5절은 감사, 6절에서 9절은 평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3섹션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어디에 가셨다고요? 6월절에 성전에 이제 절기 때 가신 거예요.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하룻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따라온 줄 알았는데 따라오지 않았어요. 부모가 하룻길을 다시 되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누구와? 랍비들과 굉장히 유창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에게 야, 너 왜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유명한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정말 과연 이 집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인식하고 나오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죠?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영적 상황을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신앙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신앙의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때다. 이거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과연 기뻐하실까요? 우리끼리는 그게 좋아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헛일로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너 그거 헛일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 천국이 뭐예요? 그게 집이에요. 집,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죠?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다른 것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답답한 거죠. 사람끼리는 서로가 그냥 사치기 삿바빠하면서 의기투합해서 일을 하니까 재미있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자, 아까 제가 이 세 절기를 말했잖아요. 이 세 번 이 성전에 가는 것도, 예루살렘 이 성전에 가는 것도 세 번, 1년에 세 번 가는 것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야.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원하기만 하면 365일 성전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야. 나올 수 있는데 본인이 안 나오는 거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얼마든지 365일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올라간다는 이 이야기 듣고 과거에는 그저 그냥 유월절 의미, 오순절 의미, 장막절 의미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치우쳤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 성전에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365일 나올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게 생각할 때 정말 감격이 돼요. 감격이. 야, 하나님 앞에 원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들이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왔던 성전에서 사용하던 악기들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이 악기들로 노래를 부르지 않으리라. 그만큼 여러분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고 성전에 가서 찬양하고 싶었던, 우리는 성전이 코앞에 있고 눈만 뜨면 문만 열면 성전이 보이기 때문에 성전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고 나니까,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의 집에 가자, 야 교회 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교회 가자고 할 때에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막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준비하셨나요? 이따 시간 되면 교회 가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그렇죠, 오늘 수요일이죠, 예배가 있죠,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해요, 예 이따가 봬요 하고 이렇게 막 기쁨이 넘쳐서 주님 앞에 오신 분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막 피곤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쉴까 하는데 누가 장로님이라도 아유 집사님 권사님 오늘 수요일인데 교회 가야죠 그러면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 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괜히 성질이 나는 거예요. 오늘 너무 바쁜데 그래서 뭐 교회도 갈지 말지 하고 있는데 누가 전화 와가지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에서 이따가 뵙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다, 이 얘기 듣고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전화하면 예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구주 예수 의지하는 걸 지밀하고 생각하고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거추장스러운 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내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의 집, 그 천국에 어찌 우리가 인정받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다윗의 시로 남았습니다만, 다윗이 고백한 시를 그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이미 성전에 가서 예배합시다, 이 말을 너무나 기뻐했고, 그 다윗이 기록한 걸 보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보고서 자기 일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 장로님들이 토요일 날 되면은 성도님들에게, 꼭 주일날 안 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내일 주일입니다, 옷 잘 입고 헌금 준비해서 교회 나오십시오. 그럼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화를 받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교회 가서 뵙겠습니다 하고 막 기뻐해야 되는 것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토요일 날 자기 반 학생들에게, 또 셀 리더들은 자기 셀 부원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내일 예배 준비 다 되셨습니까? 헌금을 잘 준비하셨습니까? 내일 입을 옷은 뭐 어떤 색입니까? 저하고 맞춰 입고 가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얼마나 주일이 기쁘겠어요. 그냥 정신없이 헤매다가, 그냥 수다 떨다가, 그냥 뭐 예배하고 전혀 상관없이 있다가, 그냥 뭐 예배 시간 됐네 빨리 가자 뭐 해가지고 장난스럽게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뭐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그게 뭐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거지. 그냥 기쁨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이 돼야지, 뭐 자기만 좋았다 나빴다, 그냥 뭐 날씨처럼 어떤 날 화창했다, 어떤 날 그래 구름 꼈다, 어떤 날 그냥 폭풍우가 몰아쳤다가, 여러분 주변이 근심 걱정되지 않겠나요? 나로 인해서.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부모로서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안 좋고 어떤 날은, 그러면 제가 그런 일기 상황에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싫었다 좋았다 뭐 이래 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겠어요? 기둥인데 기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그러면 자녀들이 폭풍우를 뚫고라도 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별일 없어도 집안에서 난리 부르스 치면 자녀들이 밖에 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긴 하는데 사랑하진 않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 말할 때, 그 말을 하고 그 말이 떨어질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려면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대하는 마음. 오늘 예배 기대하는 마음. 오늘 시편 122편이지 이 122편을 내가 10번 20번 읽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그 말씀을 내가 잘 들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반드시 은혜 받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삶을 반드시 고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완전히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기대감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소풍 간다는 막 기대감, 그 기대하는 마음, 명절이 온다는 막 기대감, 기대하는 마음, 잠을 잘 수가 없죠. 엄마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추석이 언제야? 야, 임마 아직도 임마 일주일이나 남았어. 다음 날 일어나서 또 추석이 언제야? 소풍은 언제가? 기대하는 마음.
그러다가 그날이 오면은 막, 야, 오늘 소풍 가는 날이다. 야, 오늘 제삿날이다. 제삿날 먹을 게 많거든, 옛날에. 그래서 우리는 못 모르니까 그냥 제사상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니까, 어린아이니까 모르니까 그냥 제삿날도 좋은 줄 알고 그냥 우리 제사라고 막 애들한테 막 얘기하고. 기대감이 없는, 기대감.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기대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 이 기대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일이 돌아오면은 벌써 주일이네.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 거야? 이거 뭐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주일이야.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눈 뜨면 주일이고 잠자고 일어나면 주일이고 그냥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저는 맨날 주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뭐 싫겠지만 저는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저 오늘도 수예배지만은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들어가서 밥 먹고 씻고 그렇게 나와서 집사람이 나갈 때 옛날 언제 거야 시루떡 그거 하나 쪄주면서 집에 오지 말고 교회에서 이 떡 먹고 견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시루떡 한 조각 먹고 지금 집이 뭐 멀어요 멀긴 하요 뭐래요 그냥 잠깐 들어와서 밥 먹고 가라고 하면 될 텐데 시루떡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루떡이 우리 교회에서 언제 먹었지? 보니까 기억도 안 나. 그런데 그거 봉지에다가 그것도 하얀 봉지에다가 이래서 이걸 들고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먹고 너무 목이 칼칼해가지고 한 덩어리 남겨놓고 저는 막 너무 막 기대하는 거예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막 안 가지? 막 신발도 닦아놓고 막 그래서 막 신발도 더 깨끗이 하려고 69,000원 주고 이 구두 닦기 세트를 사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내가 닦아봤어. 교회 갈 때 신발은 빛이 나야지. 여러분 실제로요. 아주 그 보수적이고 아주 정통 그 신앙을 고수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일날에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주일에 갈 때 여러분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보수주의자들은요, 이 주일날 갈 때는 반드시 정장을 차려 입는데 그건 주일날만 입는 옷이야. 그렇게 멋을 내고 폼을 잡고 그리고 그 주일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자유롭죠, 막 교회 올 때. 그러나 자유롭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옷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은 우리의 마음은 정말 진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벌써 주일이야. 이놈의 그냥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빨리 가 막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네 할렐루야 기쁘다. 찬송가 43장에 보면은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무슨 날이라고요? 반갑고 할렐루야. 주일은 반갑고 어떤 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무슨 날? 즐겁고 기쁜 날. 믿습니까? 찬양해. 즐겁게 안식할 날, 주일은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참되신 삼위일체 뭐 하라고요? 다 찬송 부르라고요. 다 찬송 부르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반갑고 좋은 날이에요. 근데 아이고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왔어.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응? 주일날 인상 쓰고 나올 일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는 날만큼만 해서 좀 우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옷은 그렇게 입지 않더라도 뭐 예식장 가면 신부만 돋보이면 되지 여러분들이 왜 꾸미고 가냐고. 그래서 왜 신부를 죽이냐고. 예? 아니 누가 여러분 본대? 주일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날 몸 뺏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예?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일날 올 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이렇게 갖추고 모양도 내고 좀 뺑기도 바르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오시고 향수도 좀 이렇게 좀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좀 뿌리고 없으면 들기름이라도 바르고 오고 그러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 신부가 저렇게 이쁘게 아름답게 어여쁘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로다.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 고백하고 주일이 즐겁고 안식할 날, 즐겁고 좋은 날. 믿습니까? 즐겁고 좋은 날이에요. 즐겁고 기쁜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기쁨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교회 갑시다. 인사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반응을 보여야지. 그걸 듣고서 어떻게 해야 돼? 하품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교회 갑시다 하는데 하품해. 교회 갑시다 그러는데 뭘 해야 돼요? 그래요. 너무 좋아요. 반응을 잘하라고. 반응을. 별것도 아닌 거 사준다 그러면 그거 좋아가지고 헬렐 내가지고 이런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1년에 3번밖에 못 가는 이 성전, 목숨 걸고 가는 성전.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원하면 갈 수 있는 성전. 즐겁게 가시라고. 기쁘게 가시라고. 감사하면서 가시라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소리가 어디 있나. 저는 정말로 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 교회 갑시다 하는 소리만큼 더 좋은 소리가 없어요. 어려서 교회 가라 이 얘기를 부모님이 해주면은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토요일 날 미리미리 다 연락해가지고 야, 저희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 교회 와야 돼. 꼭 와야 돼. 다 연락하고 다 미리미리 얘기해놓고 그리고 제 자신이 주일날 아침 되면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 겨울에 그 얼음이 다 얼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수도 이런 게 없었거든요. 샘 펌프질 해가지고서 이게 물 퍼내는 거죠. 그 펌프질 해가지고 쓰면은 그 손 얼어 죽습니다. 바로 동상돼요. 그래서 그래도 그거로 해서 머리 감고 찬물로. 그럼 레게 머리가 바로 돼요. 이게 고드름이 그대로 올려가지고 바로 그때부터 레게 머리가 유행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에 얼음이 이렇게 살얼음이 해서 어른들이 야 이게 뭐냐 해가지고 아이고 너 머리 감고 왔냐? 이 추운데 머리를 왜 감고 왔어 이놈아 해가지고 이게 띄워주고 난로 옆으로 가라고. 실제로 아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레게 머리를 얼음으로 달고 다녔다고. 그렇게 멋이 있었다고. 그렇게 좋아.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새벽에도 그냥 따릉 하면은 교회 갑시다로 들려. 그래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 그냥. 벌떡 일어나. 그냥 따릉 그러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앉아서 뭐 이거 비비고 이런 거 없어요. 벌떡 일어나면 그냥 침대에서 쭉 미끄러져 가지고 바로 가서 양치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으니까 이게 뭐 억지로 하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평생?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아요.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회할 맛이 안 나.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새벽에 푹 자는 인간들은 이게 뭔 말인 줄 몰라. 뭔 말인 줄. 신앙에 비상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포하면 또 내란 수괴죄로 또 잡혀가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선포하시라고. 처음에 신고하시는 분이 있다고 또 잡혀가면 또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다? 오늘 보니까 교회 가기 전부터 예배가 시작이다. 교회 가려고 준비하는 시점부터 예배가 시작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기뻐해야 돼. 왜 이렇게 뭐 실질적에 돈 주셨어? 이러면 그게 아니라 교회 가려고 하잖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애들도 교회 가자 그러면 세상에 듣기 싫은 소리 들은 것처럼. 이놈의 새끼 교회 갈래 안 갈래? 교회 갈래 안 갈래? 이 새끼. 나중에 이제 안 되면 거래를 해. 돈을 준다. 뭐 교회 갔다면 뭘 해준다.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교회 가는 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누가 가르친 거야 그걸? 예? 그 뭔가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막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 애들도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우리 애들은 교회 가서 살자 그래요. 사택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은 그날 펑펑 울었다니까. 하루 종일 교회 나간다고. 아니, 이 사람아, 교회 나가면 당신 편하게 해주고 좀 이렇게 떨어져서 좀 이렇게 하거든. 교회에 있으면은 살면은 사실 옷도 마음대로 못 벗고 항상 이게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집에 있으면은 에덴 동산처럼 살 수 있거든.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간다고 울고 불고. 이게 그래서 막 울 일이냐고. 나는 생각해서 한다고 막 어떤 식으로든지 이 기회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교회에서 못 벗어난다고. 우리 애들도 교회에서 사는 걸 너무 좋아해. 교회에서 그냥 보십시오. 교회 안 가야지 막 이런 거는 다 그 부모가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거야. 그거 보고 애들이 배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본대로 잘하는 건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할렐루야. 이제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 안에, 이제 성전 안에 그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따라합니다. 교회 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자.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교육국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제 항상 늘 교회 건물을 하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교회가 좀 망해가지고 이렇게 요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는 요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 이 교회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우리 사택이 빠져서 걸로 2층으로 들어가고, 이건 그냥 내 생각이야. 이걸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거기 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월세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 사겠더라고.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고 왜 상가 주변에 막 하려고 카페도 요 근방에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교회학교 문제를 내가 계속 지금 교회학교 애들이 지금 이제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동굴 탐험해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안쪽에 들어가서 시설도 이렇게 좋지 않은 데서 하는 게 저는 이게 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 가서 대예배 드리고 여기를 교회학교한테 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대성전을. 우리는 뭐 식당에서 드려도 되고 뭐 마이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2층에다 벽을 다 터자 했더니 뭐 또 벽 트면은 또 오래됐다느니 또 무너질 수 있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사실 저쪽 방만 텄어. 방만 텄어요. 근데 늘 걸려. 그게 시설이 좋아야 돼요. 요즘 여러분 애들이요, 여러분 애들이 생각을 해보라고. 애들이 옛날에는 교회 가야 재밌었어.
교회 가야 친구도 만나고, 교회 가야 피아노 풍금도 있고, 교회 가야 탬버린도 있고, 교회 가야 그냥 어쨌든 뭐 간식도 있고 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이 더 좋지. 집에 다 있는데, 컴퓨터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엄마들도 애들 맡겨놓고 편안하게. 그래서 뭐 작게라도, 제 생각이야, 교육관을 나는 따로 가져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래서 이게 목회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내년에 교회 계획 속에 있는 건데, 늘 제가 이걸 뭐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교육관 계속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옆에 교회 있잖아요. 이렇게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목회 그만 쉬셔라. 그래서 그 건물을 내놔라. 근데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 바로 또 모퉁이에 있는 건물도 좀 부동산 시켜가지고 그 건물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겠냐. 돈은 없지. 믿음으로 사지 뭐 우리가 뭐 돈으로 사나. 그래서 부동산 업자한테 부탁해가지고 좀 건물을 좀 팔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한참 후에 와가지고 안 판다고,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카페를 요 근처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교육관을 어떻게 활용해볼까 해가지고, 해서 아이들을 그쪽에서 예배드리고 뭐 했더니 또 밥 먹으러 오는데 또 저저저걸 해가지고 또 그냥 물거품 대고 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냥 뭐 하기로 그냥 하면 다 뭐가 준비되고 하는 거지. 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뭘 하려고 그러면, 제발 여러분, 누가 한다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이래야지. 뭐 한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거 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게.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좀 저 앞에 교회가 제가 볼 때 이렇게 안에는 안 봤어요. 그래서 계속 요즘 차를 가지고 그쪽 교회 앞으로 이렇게 돌아서 팔릴지어다 막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교회 매매 사이트를 이렇게 보면서 이 건물이 나왔나 이렇게 계속 매일 거의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게 한 5년 넘었어요, 이 짓을 한 지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의 물이 익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한번 목사님 같은 분이 그 앞에 있으면은 가서 부딪히는 척 해가면서 한번 물어보자.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왜냐면 여기 우리가 교회 올 때도 제가 그냥 질렀거든요. 어제 교회 내놓으실 생각 없습니까? 했다가 막 전화기를 욕해가지고 그냥 6개월 후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생각 없습니까? 했더니 만나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성사가 된 것이고. 그러니까 저기도 한번 욕먹을 각오하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제 생각 중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딱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관 탁 해가지고 거기다가 놀이시설도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공간, 작게 방 하나 정도 되거든. 그 다음에 아이들 도서관, 공부를 거기서 주일날 오면은 엄마들 편안하게 다 마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간식까지 다 챙겨놓고, 그러고서 언제든지 열면 음료수, 아이스크림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들 엄마들한테 매주 5만 원씩만 받으면 다 채워놓을 수 있거든.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청년들 먹으라고 청년실에 음료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 보고, 이거 빨리 해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애들 유럽 보낸 거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애들을 우리처럼 이제 그쪽은 아니지만 다 중고등부를 보냈다는 거야. 이 교회도 하는데 우리 교회가 못할까?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이래가지고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내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된다니까요. 결국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육관,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거기다 뭐 게임기를 놓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예배 끝나고서 뭔가 머무를 수 있고, 아이들이 집에 안 가 막 이렇게 교회 안 가 빨리 교회 가자고, 애들이 막 주일날 아침 되면은 아침 6시부터 교회 가서 논다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교회 와서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독서실을 만들어 놓고, 좀 성도님들이 그런 비전을 좀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아이들 교육을 하고 해야
애들이 좋다 신나서 이렇게 교회 가려고 하지. 저 동굴 속에 집어넣고 우리는 편하고 따뜻한 데 앉아가지고 여러분, 그럼 애들이 맨날 예배당 갔는데 엄마 교회 언제 가? 집에 언제 가?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또 엄마 집에 언제 가? 계속 그런다고. 엄마들이 가자고 해도 애들이 안 갈 정도로 좀 우리가 내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외적으로도 이제 해놔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이제 예배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교회 와서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믿습니까? 교회 와서는 따라합니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로 예배 드려야 된다. 3절에서 5절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자, 거기까지만 볼까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 이게 진짜예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할 만큼 칭송받을 만큼 그런 곳인가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을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그 팔레스틴은 블레셋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슬픔의 땅이에요. 아픔의 땅이에요. 고통의 땅이에요. 눈물의 땅이에요. 왜냐하면 과거나 현재나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는 땅이에요. 전쟁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그래 여러분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부부가 헤어지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러니 슬픔의 땅, 고통의 땅 그런 땅인데 거기에 무슨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어쩌면 그 성 안에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도시 사람들이 살기 좋도록 그렇게 해놔서 그렇게 고백한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하나의 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는 성 쌓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성을 이미 짓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 성을 바라볼 때 그 성이 정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행복하게 노래 부르면서 살 만한 그 성읍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곳이 정말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다 된 거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 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거칠고 험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세워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끝을 가봐야 한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전신마비가 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진단을 내리고 그 지방에서는 다음 누가 이 교회를 와서 목회할 사람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뭐 허락도 안 했는데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상태를 보니까 목회를 할 수 없겠다. 소망이 없다. 한 번 앉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이거는 이제 막 진행이 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막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끝났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억울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끝까지 가봐야죠. 임계점에 다다라서 내가 돌아선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억울한 게 어디 있을까요? 응?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4절에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아멘. 12지파가 각국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성전에 올라갑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올라가서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 왔다. 그 발을 성전에 들여놓고 그리고 성전을 보니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예배하러 와서, 그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성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셀리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참,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가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렇게 힘든데 그래 오셔서 예배하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시편 50편의 15절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믿습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면서 방정맞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 불안은 다 집어던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에게 감사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창조 교회가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감사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야기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원망 불평하고 누구는 어떠고 저쩌고 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모이면 너무 감사해. 요즘 말씀이 너무 감사해. 찬양이 너무 감사해. 기도가 하면 하늘문이 막 그냥 팡팡 열리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늘 그냥 감사의 말을 하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 셀모임 가서 이렇게 나누고 그러면 감사 너무 감사하대. 이번에 집회하고 아이들 밖에서 너무너무 감사돼. 감사하겠지. 먹을 거 그렇게 막 들여보내주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뭘 구합니까? 평안을 구합니다. 뭘 구합니까? 복을 구합니다. 누가 형통합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성전을 사랑하는 자, 교회를 사랑하는 자,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릴 거 빼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성도들 영적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의 6절 7절에 보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 사랑, 형통. 여러분, 평안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산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있는 이동 지역에 평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역이 물난리 나면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이 지역만 전염병 돌면 예배 잘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안산을 위해서 믿음의 도성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평안을 비는 사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내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샬롬 에이레네. 샬롬.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맨날 전쟁이야. 그들은 얼마나 샬롬을 원했겠어요. 샬롬이 있어서 샬롬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전쟁으로 샬롬을 뺏기고 온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는 샬롬을 원하기 때문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샬롬을 소망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을 빌어주세요. 형제 자매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친구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시고, 여러분은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빌어주시는, 복을 빌어주시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샬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와 너를 축복하는 것.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2편은 다윗의 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집에서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딱 이렇게 교회로 올 때 문 앞에서 안내위원들은 체크를 해야 돼. 명단을 해가지고 상중하 해가지고서 체크를 해요. 예배국장은 딱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딱 왔는데 기쁨이 없다. X. 그 다음에 약간의 미소가 있다. 세모. 그 다음에 활짝 웃고 왔다. 동그라미. 예? 뭐 먹을 것까지 싸왔다. 동그라미 2개.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이게 체크를 해줘야 돼. 예? 울면서 왔다. 또 받아줘야지. 또 그건 또 왜 울면서 왔는지 또 이제. 예?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예배하라? 감사하면서 예배하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하라. 너무 감사하잖아. 이 성전에 발을 들여놨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대. 이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성전에다가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성전에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또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죠. 평안을 비는 겁니다. 샬롬을 비는 겁니다. 에이레네를 비는 겁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가 평안이에요. 샬롬, 샬롬,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이 시간 평안을 빕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도 평안을 빕니다. 사업장이 평안을 빕니다. 직장에 평안을 빕니다. 이 나라에 평안을 빕니다. 평안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나라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밖에서는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하는데 지금 이런 평안의 물줄기를 봤어요. 지금 안에는 굉장히 평안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울렁울렁 했는데 굉장히 평안해졌대.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음에 굉장히 평안이 있대. 준비하세요. 뭘 준비해요? 일할 준비하시라고. 도전적으로 먼저 하시라고. 뭘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빌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